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르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실천한다. 그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따라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느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따라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느님이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하느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제가 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봄이니까 꽃과 관련된 시 한 편입니다. 시 제목은 나 하나 꽃피어. 조동화 시인입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굉장히 따뜻한 시인데 봄이라는 계절과 딱 맞는 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느샌가 지천에 꽃이 널려있는 이 정말 싱그러운 시기, 이 시를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실적인 사람과 감성적인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현실의 벽에 자꾸 부딪히다 보면 점점 사람이 딱딱해지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변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을 정말로 활기 넘치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정말로 때로는 감성적이면서 또 이상적이고 배려심 넘치는 이들이, 현실감 넘치는 이들보다 세상을 더 많이 바꾸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현실 감각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현실 감각 안에서도 이상적인 어떤 무언가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 더 말라버린 영혼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나 하나 이상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질 리 없다고 굳게 확신할 수도 있겠지만, 나부터 달라지고 그리고 너도 달라지고 나와 너를 보고 또 다른 누군가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면 세상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벽에 자꾸 부딪히는 우리에게 마음이 굳어져서 점점 더 하느님과 멀어진 우리에게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피어 라는 시는 많은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찌 보면 이상적으로 혹은 감상적으로 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에 순응해서 살아가기보다 현실에 갇혀서 매사에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그리고 남들의 좋은 점을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내가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살아가며 이상적인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이상적인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적이다, 이상적이다, 감상적이다 하는 것들은 굳이 나눌 필요 없이 하나로 통합되어야만 온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진리를 깨닫는 자,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이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요약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결하게 말씀을 주신 덕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더 쏙 박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하느님 아버지께 찬미를 드리며 철부지들도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깨닫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 자유를 찾는 것, 너무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자 라는 그 간단한 메시지만 기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 많은 사실을 빼버린 채 하나로 말하면은 그거는 너무 감상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할 자신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진리를 깨닫고 자유롭게 될 수 있다고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머리 아프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 봅시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갈 때 우리는 참으로 그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다하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어느샌가 이 세상을 꽃밭으로 바꾸는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이상적인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내 마음을 주님의 평화에 맡기고 하나라도 더, 작은 사랑이라도 더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